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임채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로. 아멘.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뭘까요? 그 끊임없이 되어진 질문 하나는 도대체 인간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인간은 누굴까? 동물을 보니까 동물 같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물 같기도 하고, 과연 인간의 정체성은 뭘까? 인간의 정체성은 뭘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여기에서부터 철학이 시작되고 모든 사상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현대로 들어오면서 현대의 그 인간관, 인간이 누구냐에 대한 인간관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가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론적인 인간관입니다. 이 다윈은 인간을 어디서 봤는가 하면요, 동물에게서 본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물, 가장 비슷한 동물에게서 인간의 모습을 보았고 인간의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가장 진화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진화된 동물이다. 그렇지만 결국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죠. 두 번째가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성적인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아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적 충동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적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칼 막스의 경제적 인간관, 유물론적 인간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을 움직여가는 것은, 인간이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유물론적인 어떤 물질과 어떤 돈과 경제적인 것들이다. 이래서 물질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 인류 역사를 보면 부인할 수 없지만 과연 인간을 움직이는, 그리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힘이 이게 다일까? 그저 동물적인 욕망, 육체의 쾌락, 그리고 돈, 물질,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과연 이것이 인간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우선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은 벤 아담입니다. 벤 아담,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꿔 얘기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동물과 같은 이 세상의 다른 것과 다를 것이 없는 흙에서 온 그러한 모습이 있다. 동물적인 모습이 있다. 연약한 존재다. 분명히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인간은 어느 때 보면 짐승만도 못해요. 저게 과연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모습을 보면 그러면 도저히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룩한 모습들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가장 타락한 모습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공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인간의 모습은 분명히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이중성,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내가 봄에, 그런 얘기예요. 뭘 보고 있죠? 하늘나라에 되어지는 일들,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보좌가 보여요. 이 보좌가 뭐죠? 여러분, 보좌는 왕이 앉아서 다스리는 곳, 그곳이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는 거기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와 역사를 다스려 나가는 하늘 보좌. 거기 누가 앉아 있을까요? 분명한 건 저는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초점은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오른손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들려 있네요. 두루마리가 뭘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책이에요. 책. 두루마리는 책인 거예요. 그 고대에 보면, 고대에는 제본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가 두껍고 종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두루마리 형식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두루마리 아시죠? 이렇게 접는 거, 둘둘 마는 거, 두루마리 형식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보면, 이 당시 요한 시대에도 보면 성경을 쓸 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성경들, 예를 들면 빌레몬서라든가 요한일서라든가 요한이서는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이건 얘기가 다르죠. 마태복음은 좀 길죠. 마태복음은 36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 그 길이가 무려 10m에 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4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 두루마리의 길이는 3.5m였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어떤가 하면 앞 뒤로 빼곡하게 무언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빼곡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저게 뭘까?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궁금점은요,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봉인, 요즘 말하면 인비 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말아서 책으로 딱 마른 다음에 그것을 묶어서 거기에 접착제를 붙이고 그 위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띄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띄어지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극비문서. 그런데 그 봉인된 게 7개니까 완전한 봉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없도록 극비문서인 거죠. 극비문서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2절 3절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7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 그런데 그 옆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힘 있는 천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장한 천사인 거예요. 세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근육질에 갑옷을 입고, 그리고 건장한 천사가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요, 야, 누가 감히 내가 지키고 있는데 와서 이것을 띄려고 해? 어림없는 소리 마. 이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려고 하며 책을 보려면 나를 넘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떠드니까 아무도 그 앞에 대항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 숨죽이고 지금 있는 거라고요.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갑자기 요한이 우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왜 울었죠? 왜 울었을까요? 이 키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울었을까요? 남이 운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왜 울었을까? 오늘 요한이 왜 울었을까? 요한은 지금 그 봉인되어 있는 책이 무언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게 심판의 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 자, 그런데 그 심판의 책이 지금 띄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픈되지 않는 거예요. 공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고요. 근데 왜 울까? 여러분, 요한 당시에 요한을 비롯한 크리스찬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요. 로마 제국이 그들을 핍박하는데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거의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넣는 아주 심각한 핍박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핍박이 계속되니까 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두려고 하십니까? 이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그대로 이대로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아래, 탄압 아래 우리를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빨리 심판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펼치셔서 저 로마 제국을 좀 혼내 주십시오. 저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않도록 하나님 무언가 본때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야 되는데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심판의 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어때요? 답답하니까 우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우는 거예요. 바로 뒷장에 넘어가면 6장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순교한 사람들의 탄원이 나와요. 탄원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라고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누가요?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근데 그 순교자들만이 아니에요. 순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 당시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고요. 언제까지 우리 이대로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핍박 가운데 두시렵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기자를 보면 시편에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이 세상을, 이 미친 것 같은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무언가 하나님 무언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눈물. 하나님 뵙게 울었더니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셨든지 그를 위로하세요. 24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마라
울지 말고 내 얘기 들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봉인된 7인을 뗄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 사자는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사자. 호랑이 사자할 때 그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에요. 강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고개가 끄덕여졌을 거예요.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사자 정도는 돼야지, 다윗 정도는 돼야 아까 그 힘센 천사를 이기고 7 봉인된 책을 가져다가 그 책을 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저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장로들의 음성을 듣고, 그 장로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딱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에 뭐가 보여요? 뭐가? 어린 양이 보여요. 어린 양이. 분명히 아까 5절에서는 그 이야기하기를 음성이 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뭔가 강력한 게 보여야 되잖아요. 사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날카로운 이빨을 막 들이대면서, 그리고 그 휘날리는 그 아주 위험이 있는 갈기를 막 휘날리고, 그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사자 같은 모습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강인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어린 양. 그것도 다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 그런데 그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양이 오래전에 죽은 것 같은 양이에요. 죽은 것 같은 양. 그러니까 거기에 죽음의 어떤 상처가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오래전에 상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것을 보고 속으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자라더니 왜 어린 양이 나왔을까? 어린 양이 나왔을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조금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어린 양에 7 뿔과 7 눈이 있어요. 여러분, 7 눈, 7 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권세,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7 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 눈에 대한 얘기를 해요. 7 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잘 보면 그러죠. 저 사람 뒤에도 눈이 달렸나 봐, 그런 얘기하죠. 눈이 2개만 있어도 앞뒤를 다 보는데 눈이 7개가 있으니 모든 걸 다 보지 않겠어요?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눈, 전지,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다음에 7 뿔, 전능, 전지 전능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린 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아마 이걸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모습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아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을 잘 못 보니까 양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은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될 때에 마지막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처음 난 모든, 그 가정에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무시한 그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그런데 그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죽여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에 가서 그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집을 들어가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곳을 넘어가겠다. 유월, 영어로 얘기하면 pass over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다. 이런 의미의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뭘 의미하나요? 어린 양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신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그래, 맞아, 저분이 예수님이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지금 여러분 왜 지금 이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과 그 당시 교회에 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와 로마와의 세상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요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끝을 모르고 넓어지고 있어요. 강성해지고 있어요. 반면에 그 로마 제국이 강성해지는 만큼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지금 줄어들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망해가는데 하나님 저 로마 제국의 콧대를 한 번은 꺾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손을 한번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교회는 망해버릴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소생하지 못할 겁니다.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며 지금 요한이 엎드려 울고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뭐냐면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7 봉인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천사를 두어 지키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심판을 늦추시는 거예요.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을 미루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에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게 9절 10절에 상세하게 나와요. 9절 10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려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 주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신 거예요. 무엇으로 바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바치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라고요. 왕노릇해야 된다. 왕노릇. 물론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런데 단순히 미래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노릇. 여러분 이 왕노릇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왕노릇하는 걸까요? 8절을 보면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8절 한번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비밀의 책, 그 심판의 책, 7 봉인된 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니까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하면 검은 고와 금향로를, 금대접을 드려요.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이것을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3가지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 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을 벌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분명히 결말을 보여주는 심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검은 고로 드려지는 찬양이 있고요. 특별히 거기에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요. 향연처럼, 마치 그 향에서 나는 향의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금대접에 담긴다고요. 그 기도와 함께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 단독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기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따라,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따라, 기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 이 땅에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왕노릇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가 그래서 왕노릇하니까요. 거룩한 왕노릇.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지를 똑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도전이에요. 제발 환경이 어렵다고 징징대지 말고,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심판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들, 왕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 왕노릇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찮게 우리를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되죠. 그냥 어떻게 남보다 조금 더 밥 한 술 더 먹겠다고 몸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처럼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혹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 욕심에 따라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깨 피라고요. 너희들은 왕이라고요.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니 왕처럼 살라고요. 세상의 종 노릇하지 말고 왕 노릇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람들로 살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어깨 펴고 힘내서 이제는 왕처럼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